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와야 하는 예배자의 삶에 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명령에 종속되어져 있는 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이해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글자 그대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가 어떻게 구조되어져 있는지 잊지 마시라 그랬죠.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진리에 대하여서, 그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명을 가진 자는 4장부터 그 생명이, 그 진리가 일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서 지금 그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고 그 빛 안에서 그 순종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뭘 원한다? 순종을 원한다 라고 말했죠. 그죠? 사무엘서에서 사무엘이 말한 거죠.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해요. 제사를 하라고 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를 하라고 해놓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제사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번제 속에는 구원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단어들과 그 모든 그 행위들은 다 진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만 보는 자가 아니라 그릇에 담아진 진리를 보는 자들 되어져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봐야 아내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고 순종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 돼요.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의 진리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으로 데려가고 있는가를 이 세상 만물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이걸 보지 못하고 있고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이제 성경을 주셨죠. 그죠? 율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거기다가 다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 모른다 그러면 우리 지금도 뭐 해야 돼요? 제사해야 돼요. 그죠?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근데 그 절기 속에, 제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를 만들고 있는 그 일하심을 담아서 주신 거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시는 제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절기들은 지금 부활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오늘 현대 감각에 맞는 절기이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그냥 절기는 그냥 절기로 노는 날이 되고 마는 거예요. 즐기는 날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만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매일 매 순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지고 누리는 자가 되어질 때 그게 진정한 진리를 가진 자고 생명을 가진 자고 빛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자 되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야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단어 자체도 한 번에 벗고 한 번에 입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진행형이라 그랬죠. 계속해서 벗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옛사람이 이게 이렇게 외투를 벗어버리듯 벗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뼛속 깊이 길들여져 있는 이 옛사람의 속성, 사단의 속성, 세상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건 진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지 아니하면 안 벗어져요. 그래서 진리를 계속 공급받고 그리고 옛사람을 계속 벗어내며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뭐하라?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넘어서 뭐라고 그래? 순종하라는 단어를 넘어서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순종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표현하기 좋게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따라서 행하는 것. 그죠? 내 마음에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순종하는 것. 복종은요, 그게 오질 않아요. 그게 하면은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어른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따르는 것. 그 뭐예요? 그게 복종인 거죠.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서는 바로 그렇게 순종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분이 이 예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의 본, 너희의 모범을 보여주고 간 그 예수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가 복종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왔단다. 이 땅에 와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2000년 전에 한 번 왔다가 와서 죽고 간 것,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 그 속에서 뭘 보라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신 그 예수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본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은 그 복종의 그 한 실례를 부부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정이라는 것, 천국에도 가정이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묻죠. 천국에도 결혼을 하고 살까요?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천국에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천국에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며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의 아들로 가정을 이루고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가 그의 아내로서의 가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 32절 3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그릇이에요. 어떤 진리를 설명해내는 그릇이에요. 뭐가요? 여기 말하고 있는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이.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이 이 땅에 있는 가정 속에 있는 가정을 이루는 두 요소죠. 그런데 거기다 뭘 담아주었다고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담아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있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6장 볼 수 있죠. 6장에 가서도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자, 여러분 이것도 가정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 그죠?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뭘 설명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훈련하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죠. 3절 네가 잘되고 이로써 효도하면 뭐예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잘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처럼 보이죠. 어디서 장수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이 약속한 땅?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효도하면 오래 산다고. 아니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살아 뭐 하실래요? 천국에 빨리 가야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게 오래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건요. 천국에 사는 분과 비교하면 그건 오래가 아니에요. 기껏 해봐야 100년도 150년도 못 사는데 뭐가 길어요. 천년과 영원한 세계 속에 비하면 그건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 잠깐도 내가 중심이 되어지면 살겠네 못 살겠네 할 뿐이지 하나님의 그 안목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을 생각한다 그러면 너무나도 짧은 순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들도 짧은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지금 70세가 되고 80세가 돼서도 돌이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짧은 세월을 살아왔어요. 잠깐이었죠. 어제 같으죠. 어제 처녀 시절 같았죠. 지금은 호호백발 할머니가 다 되셨지만 그죠? 어제 그냥 어린아이들 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살았죠. 지금은 못 뛰지만 그죠? 이렇게 짧은 세월인데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런 말씀 가지고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또 글자 그대로 여기어서 여자를 무시했다 그래요. 그들은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이방인이나 종이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만 본 거예요. 우리가 여자고 우리가 종이고 그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백성들인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으니까 감사해. 이쪽으로 이제 가는 비교죠.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우리가 남존여비 사상으로 가는 거죠. 참 문자주의의 영향이에요. 우리 한국의 교회도 이 문자주의에 그냥 빠져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한테 큰 많은 그 피해를 주었죠. 그죠? 그래서 이 강단에 여자들이 올라오는 것을 금하고, 심지어는 여자 장로도 안 세우고, 여자 목사도 안 세우고, 그죠? 아니에요. 사실은 앞으로 그게 정말 밝혀진다 그러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을 담아줘서 그 관계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여자분들도 장로님도 되셔야 되고 목사님도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귀한 일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우리 교단에선 이 부분이 열려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복종하라라고 하는 휘포다소라는 단어는 질서라는 뜻이에요. 질서.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질서를 위해 남편을 머리의 자리에 놓아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우리 가까이 이제는 우리의 가정부터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가정 속의 남자는 사실 여자보다 힘이 강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해부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창조해 놓은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자매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하거든 당신이 힘든 일을 할 수 있어도 하지 마라. 그건 누구한테 맡겨요? 남편한테 맡겨라. 남편이 안 도와준다고 당신이 있는 힘써서 일하면 당신 평생 고생한다. 망치질 할 줄 안다고 벽에다가 못질을 다 하고 가구에 못질을 하고 그러면 남편이 하나도 안 도와줘요. 그런 거 그냥 남편한테 맡기고 못하는 척 해라. 그래야 그 남편이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질서예요. 남편을 남편의 자리에 써먹어야 돼요. 세워준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 세워주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가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죠. 그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들은 가정 속에서 남편의 자리를 세워준다고요.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가 나보다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그렇게 해서 그 남편에게 복종하면 자녀들이 자기 자리를 자연스럽게 찾아 들어가요. 근데 오늘날 이 가정의 문제들이 남녀 평등, 그래서 가정 속에 남자의 자리가 없어요. 여자의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부모님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참 걱정들이에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지난 주일날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건 정말 아니다. 세대 통합 예배에 어린아이들이 없었어요. 아니,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학생들을 작년부 예배로 끌어들여서 예배할 게 아니라 이제 어른들이 어린아이들 예배하는 그 자리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린아이들 속에 이분이 교회의 어른이야 소개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어른들이 정말 그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현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질서겠다. 그래서 정말 길을 가다가도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린아이들의 눈도 열어줘야 되겠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배려하여 줘야 되겠다. 그들을 그냥 우리들의 예배 속에 끌어들여서 어떻게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어른들이 되어졌다면 이 어른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참 이건 교회 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들의 앞에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진리를 깨달아 아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내려가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 남편의 역할이고 어른의 역할인 것이죠. 거기서 여자들을, 성도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을 배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남편은 가정 속에서 가정을 이끌고 아내를 이끌어줄 그런 권위와 포용력이 있어야 되어지고, 아내는 그와 함께 천국까지 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싶죠. 아내는 그럼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라는 말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왜 여자가 지어졌는가라는 거죠. 이건 더 크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라고 얘기했지만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속에서도 돕는 배필로 지어졌어요. 예. 이거는 지혜로운 여자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돕는 역할은 뭐예요? 그 남편이 거룩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거기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 가는 그 일을 위해서 범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범하라는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일에 있어서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절 성경 구절 한 곳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아내 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남편이라도 아내의 말 없이 행하는 그 행실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남편이 남편 되어지고 구원을 받고 가정에서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릇이며 진리를 설명하는 도구들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화답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들,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순종을 배운다. 그 아름다운 예로 가정 속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내 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을